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쁨의 아침을 맞이하셨습니까? 4월 28일 화요일에 TKBC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5대 제사의 나머지 두 가지인 속죄제와 속건제를 다루는 레위기 4장과 5장을 통독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좀 길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바로 통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4장에 나오는 속죄제는 나도 모르게 실수로 지은 죄나 연약함 때문에 지은 죄를 깨닫게 됐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이것은 죄로 인해서 끊어지게 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씻어내고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속건제는 성물을 훼손했거나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주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건제의 가장 큰 특징은 배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상을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뿐만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원금의 20%, 5분의 1을 이자로 얹어서 철저하게 갚아야지만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참된 회개는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책임과 배상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레위기 4장과 5장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특히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그 벌이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었을 경우에 그 제사장이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소떼 가운데서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속죄 제물로 주에게 바쳐야 한다. 그는 그 수송아지를 주 앞 곧 회막 어귀로 끌고 가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주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그 수송아지의 피를 얼마 받아서 그것을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장이 직접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주 앞 곧 성소에 친 휘장 앞에서 7번 뿌려야 한다. 제사장은 또 그 피의 얼마를 회막 안, 주 앞에 있는 분향단 뿔에 돌아가면서 두루 바르고 나머지 수송아지의 피는 모두 회막 어귀에 있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속죄 제물로 바친 그 수송아지에서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야 한다. 떼어낼 기름기는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있는 허리깨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에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이다. 마치 화목제물이 된 소에게서 기름기를 떼어낼 때와 같이 그렇게 떼어내어 제사장이 직접 그것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수송아지의 가죽과 모든 살코기와 그 수송아지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과 그 수송아지에게서 나온 것은 모두 진 바깥 정결한 곳 곧 재 버리는 곳으로 가져가서 잿더미 위에 장작을 지피고 그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그 수송아지는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수로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은 비록 깨닫지 못하였을지라도 죄가 된다.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모든 것을 하나라도 어겨서 벌을 받게 되면 그들이 지은 죄를 그들 스스로가 깨닫는 대로 곧바로 총회는 소떼 가운데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면 회중을 대표하는 장로들은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얼마 받아서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장이 직접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주 앞 곧 휘장 앞에서 7번 뿌려야 한다. 그는 또 회막 안 주 앞에 있는 제단 뿔에 그 피를 조금씩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회막 어귀에 있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그 수송아지에게서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게 하여 그것을 받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그는 이렇게 수송아지를 다루면 된다. 이 수송아지도 속죄 제물로 바친 수송아지를 다루듯이 다루면 된다. 제사장이 이렇게 회중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들은 용서를 받는다.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를 진 바깥으로 옮겨 앞에서 말한 수송아지를 불사를 때와 같이 그렇게 그것을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바로 회중의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이다. 최고 통치자가 실수로 나 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겼어 그 허물로 벌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 곧 흠없는 순념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고 와서 그 순념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주 앞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그 순념소를 잡아야 한다. 이것이 속죄 제물이다.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화목 제물의 기름기를 다루듯이 순념소의 기름기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모두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 통치자가 지은 죄를 속하여 주면 그 통치자는 용서를 받는다.
일반 평민 가운데서 한 사람이 실수로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 가운데서 하나를 어겨서 그 허물로 벌을 받게 되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 곧 자신이 지은 죄를 속하려고 흠없는 암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고 와서 그 속죄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화목제물의 기름기를 떼어내듯이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제단에 올려놓고 나 주가 그 향기를 맡고 기뻐하도록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평민이 속죄제사 제물로 양을 가져오려면 그는 흠없는 암컷을 가져와서 그 속죄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그 암양을 잡아서 속죄제물로 삼아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화목제사의 제물에서 양의 기름기를 떼어 가져오듯이 기름기를 모두 떼어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 기름기를 받아서 제단 위,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누구든지 증인 선서를 하고 증인이 되어서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그는 거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누구든지 부정한 모든 것, 곧 부정한 들짐승의 주검이나 부정한 집짐승의 주검이나 부정한 길짐승의 주검에 몸이 닿았을 경우에는 모르고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부정을 탄 사람이므로 깨닫는 대로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그가 사람 몸에 있는 어떤 부정한 것, 곧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를 부정하게 할 수 있는 것에 몸이 닿을 경우에 그런 줄을 모르고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부정을 탄 사람이므로 깨닫는 대로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또 누구든지 생각 없이 입을 돌려 악한 일을 하겠다거나 착한 일을 하겠다고 맹세할 때에 비록 그것이 생각 없이 한 맹세일지라도 그렇게 말한 사실을 잊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서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사람이 위에서 말한 것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에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는 자기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를 고백하여야 하고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주에게 속건 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는 양떼 가운데서 암컷 한 마리나 염소떼 가운데서 암컷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이 속죄제물을 바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받는다. 그러나 그가 양 한 마리도 바칠 형편이 못 될 때에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로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바치고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가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면 제사장은 먼저 속죄제물로 가져온 것을 받아서 속죄제물로 바친다. 그때의 제사장은 그 제물의 목을 비틀어야 하는데 목이 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에서 나온 피를 받아다가 얼마는 제단 둘레에 뿌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바닥에 쏟는다. 이것이 속죄제사이다. 번제물로 가져온 제물은 규례를 따라 제사장이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받는다. 그러나 그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조차 바칠 형편이 못 될 때에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서 주에게 바치는 속죄제물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져와서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은 속죄제물인 만큼 밀가루에 기름을 섞거나 향을 얹어서는 안 된다. 그가 이렇게 준비해서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은 그 제물에서 한 줌을 덜어내어 제물로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제단 위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 위에 얹어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속죄의 제사이다. 해서는 안 되는 것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어겨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나머지 제물은 곡식 제물에서처럼 제사장의 몫이 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주에게 거룩한 제물을 바치는데 어느 하나라도 성실하지 못하여 실수로 죄를 저지르면 그는 주에게 바칠 속건 제물로 가축대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성소의 세겔 표준을 따르면 속건 제물의 값이 은 몇 세겔이 되는지는 네가 정하여 주어라. 그는 거룩한 제물을 소홀히 다루었으므로 그것을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려면 그는 자기가 바쳐야 할 것의 5분의 1을 보태어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야 한다. 제사장이 속건 제물인 순양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고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을 하여 잘못을 저질렀으면 비록 그가 그것이 금지된 것인 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허물이 있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악행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는 가축대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속건제물로 바치는 값은 네가 정하여 주어라. 그리하여 그가 알지 못하고 실수로 저지른 잘못은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속건제사이다. 그는 주를 거역하였으니 이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5장 7절과 11절입니다. 자, 이 말씀은 속죄제에 대한 이어지는 설명인데요. 여기 5장 6절에 보시면 세 번역이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적어놔가지고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우리 5장 13절까지는 그대로 속죄제에 대한 설명이고 5장 14절부터 내일 6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속건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헷갈리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우리 속죄제에 대한 5장 7절과 1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린 다음에 묵상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양 한 마리도 바칠 형편이 못될 때에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로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11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조차 바칠 형편이 못될 때에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서 주에게 바치는 속죄 제물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져와서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은 속죄 제물인 만큼 밀가루에 기름을 섞거나 향을 얹어서는 안 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속죄죄는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받는 이제 은혜의 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속죄를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리는 짐승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속죄 제물은 흠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였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죄 지을 때마다 소, 양, 염소를 잡아야 된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재산을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죄를 지어도 비싼 양을 살 돈이 없으면 평생 그 죄를 안고 저주 속에서 살아야 될까요? 자, 여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이 있습니다. 아주 3단계로 점층적으로 드러나는데요. 자, 첫 번째 은혜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5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양 한 마리도 바칠 형편이 못 되면 비둘기 2마리를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양을 살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용서의 문턱을 훌쩍 낮춰놓으신 거예요. 가난이 용서받지 못할 이유는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이 비둘기 2마리조차도 구하기 힘든 현실일 수 있습니다. 문턱이 엄청 낮아졌지만 여전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은혜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다시 읽었던 두 번째 말씀인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비둘기조차 바칠 형편이 못 된다면 고운 밀가루를 한 주먹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 엄청난 일입니다. 율법의 원칙을 뒤흔드는 파격이거든요.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레위기 전체를 읽으시면 그 안에 흐르고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원칙조차도 뛰어넘는 겁니다. 피 없는 밀가루를 속죄 제물로 받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칼날보다도 가난하고 병든 영혼을 기어코 용서하고 살려내시고 말겠다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밀가루 한 줌밖에 못 가져오는 비참한 상황에 있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꺼이 품에 안아서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세월이 흘러서 레위기를 지나서 세 번째이자 가장 위대한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밀가루 한 줌조차 하나님께 가져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병들고 굳어져 버렸습니다. 재물을 준비할 정성조차 상실한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더 이상 양을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비둘기를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고운 가루를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대신에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가장 완벽한 속죄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이 제단에 올려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닥났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당신의 그 아들의 피로 모든 속죄의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비싼 소나 양이 아닙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예배자의 마음, 그 한 가지뿐입니다. 돈이 없어서,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께 못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비용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그 고운 가루조차 필요 없이 나를 받아주시는 그 십자가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굳게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크신 사랑 안에 오직 진실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